7월 2일 목요일 기도하며 큐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백성의 애통한 간구.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1절의 시온은 예루살렘 내의 남서쪽에 위치한 산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대명사로 쓰입니다. 안전과 구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 요구합니다.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에돔 자손과 바벨론의 악행을 갚아주시길 간구합니다. 본문 해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137편 1절에서 6절에 관한 내용.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 예루살렘이 복된 장소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야 시온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시온에 대한 그리움과 불순종에 대한 회개로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찬양을 이방 땅에서 부르지 않으려는 결심으로 하프를 버드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부를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지식, 기술, 예술 등의 재능을 사람의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잠시 멈추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청하는 이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밑에서 5번째 줄.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찬양을 이방 땅에서 부르지 않으려는 결심으로 하프를 버드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부를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나요?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지식, 기술, 예술 등의 재능을 사람의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 가져주세요. 멸망할 딸 바벨로나 137편 7절에서 9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시온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 백성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한이 남았습니다.
형제 나라 에돔의 비정함과 포악한 바벨론의 잔인함 때문입니다. 그날의 악행은 하나님의 기억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에돔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기뻐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원수를 응원하며 기초까지 파괴되어 흔적 없이 멸절되기를 바랐습니다. 바벨론은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로 가슴의 한을 하나님께 쏟으면 정의의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다음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에돔과 바벨론이 행한 악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에돔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기뻐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원수를 응원하며 기초까지 파괴되어 흔적 없이 멸절되기를 바랐습니다. 바벨론은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내게 하늘로 남아있는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주시길 간구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로 가슴의 한을 하나님께 쏟으면 정의의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묵상 에세이 절박한 날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구하다 이재기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며 그것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인이나 배우자 같은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나 커피 같은 기호식품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정말 살지 못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물과 공기와 같이 그것이 없이는 실제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다. 컨스피러시라는 영화가 있다. 세상 모든 것에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는 회사 건물에 폭탄이 설치되었을 수 있기에 출근할 수 없다. 독살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해 외식도 마음대로 못한다. 심지어 수도관으로 공급되는 물조차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다. 만약 이처럼 삶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내게 닥친다면 무엇을 붙들겠는가? 절체절명의 순간일수록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믿음이 없다면 삶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여기서 믿음은 자신이 믿는 대로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는 변질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온전히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한절 묵상 시편 137편 5절에서 6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을 잊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자신의 손이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이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 낫습니다.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과 찬양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해야 합니다. 성도가 누릴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애통하며 기도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선의 일이다. 찰스 스펄전.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잃고 나서야 비로소 돌이키는 신앙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을 잊은 자는 수치와 슬픔에 남겨짐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늘 머물기 원합니다. 조롱과 핍박에도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을 의지해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